예, 오늘은 이제 88문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86문에서 살펴봤고, 87문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다 했고, 오늘 또 88문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만찬, 기도를 선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8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외적인 보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외적인 보통 수단은 그리스도의 정하신 규례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익을 주시는 그 수단들,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보통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특별히 개인적이고 신비하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의 효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수단들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효력을,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86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87문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과 기도를 활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은 이제 또 성찬을 행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례와 성찬과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킨다 그랬는데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서는 성찬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들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서 행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2번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설교를 듣고 또한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비한 체험에 몰두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어떤 감정 중심의 그러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심히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 가지 않고 사람의 계명,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적인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능력이 있음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3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수단이 아닌 인간이 고안해낸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죠. 반석 위에 세워질 때는 언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준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 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설교, 세례와 성찬, 기도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이것들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자기는 더 신비하고 더 특별하고 더 어떤 놀라운 그러한 방법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가 쉽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의 혜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다 인간의 계명들이고 그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아무런 유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고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9문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얻는 그 효력을 우리에게 주는가, 세례와 성만찬이 어떻게 그런가, 또 공적 사적인 기도가 어떻게 그런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 임의대로 행하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의 터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85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해주시는 그 수단들을, 그 방법들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이고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른 회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회개가 구원의 근거, 원인은 아닙니다.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에 회개를 사용하셔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